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셔서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제 수요일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신앙을 단단하고 또 새롭게 하는 아주 좋은 그 절기입니다. 하느님보다 세상 중심으로 살아온 신자로 하여금 정화하고 또 연단하고 또 회개를 통해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 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신자라면 사순절을 꼭 지켜야만 합니다. 사순절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안배해 놓으신 그런 은총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은 결코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은 신자에게 전공 필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사순절을 잘 보내려면 주님께 의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사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안배해 놓으신 그런 절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 옛적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이시기 전에 광야를 거치게 하셨던 이게 하나님의 안배이시죠.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에서 40주야를 그렇게 보내게 하셨던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탁하여서 그 43년이라는 광야를 잘 건넌 것처럼 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께 의탁하면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우리가 잘 건너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시련과 유혹 앞에서 쉽게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시련과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다면 우리가 이 40일의 이 사순절을 능히 잘 이겨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께 의탁하면서 이 사순절을 시작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친히 유혹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시련과 유혹을 받으셨고 그것을 이겨내셨고 또 당신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시련과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분을 의탁하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시련과 유혹을 잘 극복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순절이 이제 42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40일의 사순절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때로는 힘에 부칠 수도 있고 또 너무 어렵게만 생각되어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해볼 수도 그런 상황이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는다면 극기와 절제와 연단의 이 사순절을 우리가 힘차게 도전해 볼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에게 부르짖는 자를 내가 건져주며 나의 이름을 아는 자를 내가 높여주리라. 나를 부르는 자에게 대답해주고 환난 중에 그와 함께 있으리니 나는 그를 건져주고 높여주리라. 사순절에 힘이 붙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라.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여라. 나를 부르짖고 내가 나를 믿으면 내가 나의 힘을 너에게 실어주겠노라. 이제 시련과 유혹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여러분 기꺼이 사순절로 나아가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냥 사순절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에게는 주님이 계시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내가 더 믿음이 강해지고 새로워지는 나의 신앙을 만들리라.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서 안배해 놓으신 그런 은총을 내가 누리라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신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순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 가까이 이렇게 불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부르신 것처럼 옛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이름이 두신 성막으로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당신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더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복음 1절에서 예수께서는 요르단강에서 성령을 가득히 받고 돌아오신 뒤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셨다. 그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40일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곳으로 불러내신 것이죠. 또 오늘 이사야 예언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2절을 보시면, 신명기에서 오늘 2절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야훼께 받은 그 땅에서 너희가 거둔 각종 핵곡식을 떠내어 광주를 담아가지고, 자,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고르신 곳으로 가거라. 당신께서 지정한 곳으로 나와라. 2022년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안배한, 내가 지정한 곳으로 너희는 나와라. 그곳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서 시련과 유혹을 이겨내거라. 그리고 나에게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야고보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좀 비양심적인 사람이 자기는 주려고 하지 않고 자기는 가지 않고 자꾸 넌 보고 뭐해? 네가 와. 너만 주어.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우리가 오래 사귈 수 없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친밀하고 하나님과 나와 가까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 가까이,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내 가까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순절을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그런 기회로, 아니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독서 13절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다. 사순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안배해 놓으신 많은 시련과 역경을 당신께 의탁하고 당신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능히 이겨내게 하는 그런 시기가 이 사순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 저희 교회 사순절 특명 같은 거 보면 어떤 거는 뭐냐면 뽑고서 다시 놓고 싶은 그런 항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기꺼이 뽑아보시고, 주님,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참 이거 지키기가 참 어려울 것 같지만 당신께서 저에게 힘을 주신다면 제가 능히 이 한 주를 클리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 의탁하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 사순절을 잘 헤쳐나가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순절에 승리하시려면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고 하는 말이죠. 무슨 일을 하려면 그에 걸맞는 실력과 견식이 있어야지만이, 그래야 면장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비슷한 말로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알던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습니까? 사순절을 우리가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사순절에 승리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련과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손에 쥐어진 성령의 칼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어렵게 했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그 사탄을 무찌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성령의 검이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에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 몸을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로 무장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 어떤 유혹과 시련이 왔더라도 결코 너희는 쓰러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보시면 40일 동안 단식하셨던 예수님이 사탄에게 어떤 유혹을 받으셨고 그것을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쳤던 것은 당신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죠? 내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자,
4절과 복음 8절과 12절 말씀이시죠. 예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악마에게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셨고,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떠보지 말라는 말씀이 성서에 있다.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 이 세 가지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방어하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처럼 시련과 유혹을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야만 합니다. 일찍이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그죠? 아주 전서부터 성경을 읽고, 요즘은 이제 오디오 성경도 넣어서 성경을 듣고, 성경을 쓰고, 그죠? 성경 공부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훌륭한 무기가 되어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탄과 시련을 물리치는 강한 나의 무기로서 사용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경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유혹과 시련을 물리치셨던 그런 선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매주일마다 성경 하나씩 성경 암구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이게 외우고 있던 것이 때로는 내가 일부러 떠올리려고 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뭐냐면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더 큰 힘이 발휘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왜 힘들게 외우겠습니까? 무의식적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이 뻗으면 닿을 곳에 늘 성경을 두시고, 더 좋은 것은 늘 내 몸에 지니고 있다면,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늘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니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우님들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마치 믿는 사람들이 부적을 자기 몸에 갖고 다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늘 항상 자기 몸에 성경 말씀 한 구절 이상을 늘 지니고 다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나 지갑에 우리 교회에서 만든 소성모 일도를 가지고 놓고 가시다면 거기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아침, 점심, 저녁 기도문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 내가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것. 오늘 로마서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입에 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면 입만 열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흘러나오겠죠. 사순절이 1년 중에 가장 힘든 시기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공감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힘든 만큼 내 신앙에 가장 은혜가 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순절을 잘 활용하신다면 내 믿음의 성장과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뭐 늘 항상 유혹과 시련이 우리 삶 속에 늘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시련과 유혹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뚝 서 있다면 능히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도 능히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더욱더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셔서 꼭 승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 이 사순절에 경각심을 늦추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이 소멸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잠시 사라졌다가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면 예수님도 그 이후로도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엄청난 유혹이 또 있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왜 네가 거기서 고통받고 있느냐. 그 엄청난 생명을 위협하는 고통 속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중요한 순간에 또 여지없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또 유혹을 하죠. 자, 오늘 복음 13절에 보시면 악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혹해 본 끝에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기회가 되면, 기회를 포착하면 또 달려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탄에 대한 경각심, 유혹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결코 늦춰서는 안 된다.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내가 조금만 느슨해지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전국 속에 살고 있는데요. 희한하게도 보면 한 가정에서도 보면 똑같이 지냈는데도 어떤 사람은 확진이 되고 어떤 사람은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면역력. 여러분들 보시면 감기 옛날에도 독감도 보면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와도 근데 내가 좀 약해졌어. 굉장히 피로하고 힘들 때야. 그때 오면 어떻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코로나도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내가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그것이 들어오면 내가 참 어렵지만 내가 강하면 면역력이 강하고 컨디션이 좋으면 들어와도 그냥 지나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제 사순 일주일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여지없이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기회를 딱 봐서 지금이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아이 뭘 사순절이라고 별거 있어. 그냥 하던 대로 해. 뭘 사순절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아예 그냥 별거 아니여.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생각하도록
우리를 자꾸 속삭일 것입니다.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야, 다른 신자들도 뭐 사순절 안 지키는 사람이 태반인데 뭘 네가 힘들게 그걸 하려고 그래. 꼭 하고 싶어?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해. 다음부터 해. 야, 어차피 2022년 사순절 벌써 사흘이나 지났잖아. 제2수요일부터 사순절이라며. 아니, 4일 동안 너 못했으면 그냥 올 사순절은 그냥 넘어가고 내년부터 그냥 해. 라고 우리에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그때 아니 나는 지금부터, 아니 나는 오늘부터, 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안배해 놓으신 이 사순절을 통해서 내 믿음을 좀 성숙시키고 성장시켜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들을 내가 맛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과 실천을 하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교우님들에게 늘 우리 교회처럼 기도 푸시하고 성경에 대한 그런 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그죠? 기도하고 성경 쓰고 뭐 여러분 바쁘시지 않습니까? 그게 다 나로 하여금 유혹과 시련이 왔을 때 능히 승리하는 그런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올 사순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안배해 놓으신 이 절기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수 과목으로 주신 것이 이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사순절을 도전해 보시고 힘이 붙이고 어렵더라도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도전해 보시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뭐 멀리부터 아닙니다. 천리기도 한 걸음이라고 하니까 오늘부터 한 주간 우리가 사순절을 지켜나간다면 어느새 우리는 부활의 놀라운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 사순절을 도전해 보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